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한국에서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지종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7명이서 이 작당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사람 죽이는 일이었어요. 누굴 죽이냐면 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불우한 가정에서 살았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 마음속에는 이 어렸을 때도 고생하고 돈 벌고 이렇게 핍박당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이렇게 사회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 감정밖에 없었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람을 죽이게 됐죠. 부자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토가 뭐냐니까 부자는 다 죽인다. 그래서 많이 죽이지 못하고 5명 정도 아마 죽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자기 이 프로퍼티가 있었는데, 집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죽여서 그냥 화장시켜 버린 거예요. 태워버린 거죠. 얼마나 잔인했냐니까 이 마음의 악을 키워야 되니까, 악해져야 되니까, 그래 사람을 많이 죽이니까 그 사람 죽인 사람들의 인육을 먹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대단했던 이 젊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마음이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 악밖에 없었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악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일해서 다 똑같이 먹고 다 똑같이 살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회주의. 사회주의가 그래 먹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요, 결국은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요. 7명 중에서 6명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이 6명이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은 거예요. 놀랍고 엄청난 일이죠. 한 사람인가는 캐톨릭이고 나머지는 예수 믿고 죽은 거예요. 어차피 다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교도관들이 있지만 어떤 교회의 이 전도 멤버들이 있었어요. 그 전도하시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용치금이라고 하는데 돈을 집어넣어주고 필요한 물건들을 집어넣어주고, 그러면서 이 상태를 봐가면서 필요할 때 편지를 써서 마음을 감동시키고, 결국은 성경을 넣어주고 성경을 읽고 이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악독했던 사람들이 죽을 때 사형정에서 뭐라니까, 나는 죄인인데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여기서도 예수 안 믿는 분 계시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모님께 미안하고 또 이 피해 입은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사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죽으면 장기를 다 기증하겠다는, 해부를 하든지 장기를 다 이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거죠. 이분들은 그 자기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죽을 때는. 그리고 그 두목이었던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나쁜 놈이라 죽어도 마땅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다 내가 시켜서 한 짓이니까 그 사람들은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악하면 내가 죽으니까 너희들도 죽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악해지면. 그러나 그 악독한 사람도 성령의 역사니까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쁘게 돌아 죽은 거예요. 자기 전체 이 몸 바디를 다 이 의과대학을 향해서 내놓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아주 못 배운 사람들이었죠.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행하게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로교를 창시한 이 존 칼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한 칼빈이라고. 프랑스 말로는 장 칼뱅이라고 하죠. 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이 아버지는 누구였냐면 이 캐톨릭 이 사원, 이 성당의 법무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아주 이 신앙이 신실한 사람이었죠. 캐톨릭 신앙이. 근데 이 존 칼빈은 신학을 하다가 나중에 법학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때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시작했잖아요. 루터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교수잖아요. 신학교 교수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이 언어의 천재.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런 이 언어의 천재. 성경을 다 읽잖아요. 이 사람이 20대 때 이 기독교 강의를 쓴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천재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캐톨릭이 사는 게 모든 것이 이게 완전히 가짜거든요. 성경하고 다른 거, 하나님하고 다른 거, 예수님이 말씀하고 너무나 다른 거. 그게 루터를 따라가지고 종교를 개혁했는데, 루터는 종교 개혁을 반했다면 칼빈은 완전히 해버린 거죠. 이분이 장로교의 창시자가 된 거예요. 오늘날.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책 서문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나의 심장을 원하시면 지금 드릴 것입니다. 젊었을 때, 20대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54세까지 살고 돌아가셨어요. 천재가 너무나 아깝죠. 큰일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똑똑하고 성경을 그렇게 알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때는 구교가 장악을 했으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스위스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랬는데, 엄청난 이 영광을 받고 명예를 받을 사람이 캐톨릭에 남아있으면, 근데 핍박을 받으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악독한 사람도, 아무리 귀하고 똑똑한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순종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의 인도는요, 뭐를 통해서 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말씀이 있을 때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그때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여러분 광야잖아요. 지금 이 아라비아 사막에 물이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당하는 걸 보고 불평하는 걸 보셨잖아요. 모세한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 지팡이를 들고 반석 앞에 서라. 내가 그날에 반석 위에 쓰리니 너 반석 앞에 서라. 장로 70명 데리고 와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반석 앞에 서라. 그 반석 앞에 큰 돌덩어리 앞에 섰어요. 장로 70명을 데리고 백성들이 다 바라보고.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반석에 서서, 하나님이 반석에 쓰셔서 반석에 오셔가지고 너는 반석을 치라. 생수가 터지리니 백성들이 먹고 마시리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내가 반석에 쓰리니 너는 반석을 쳐. 그럼 생수가 터질 것이다. 모세가 반석을 쳤습니다. 주님이 서 계시는 그 반석을 쳤어요. 어쩌면 그 반석이 바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그 누구야? 사도 바울은요.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반석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반석이. 40년 동안 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면서 그 반석에서 생수를 퍼부었다는 거죠. 자기 백성들에게. 200명이 먹고 마시고 200명이 키우는 그 양과 소와 그 짐승들이 먹고 마시고 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하기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기 반석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물이 터져가지고 신령한 물을 마시게 한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물을 맞고 살았지만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실상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생활이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생수를 주리니 그 생수를 마시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넘칠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 내가 보니 처음에는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 남자가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말을 겁니까? 말하다 보니까 뭐라 했잖아. 아니, 내가 보니까 당신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니까 내가 바로 그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리스도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이 여자가 머리가 핑 돌았어요. 완전히 제정신을 차린 거예요. 네? 그 남편을 5명씩을 바꿔가면서 살던 그 여자가, 세상에 갈급해가지고 살던 그 여자가 진정한 인생의 생수를 만나버린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내려왔습니다. 와, 보라, 가만히 이 사람, 나의 과거, 내 인생 전체를 말한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생수가 터져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생수가 되어서 내 배에서, 우리 배에서 강물이 되어서 흐른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니까요.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절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강물을 보이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보좌에서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 넘친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 뭐가 흐르냐면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 가운데 뭐가 흐르냐니까 강물이 흘러 넘치는데 그걸 생명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 가운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 어디서 나왔어? 창세기 3장에 있던 생명나무 아니에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히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열매가 매달 다른 열매가 맺히는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뭐냐니까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약재야. 이것이 치료하는 약재. 생명수 강변에 있는 나무 12달, 이 12달마다 다른 과일이 맺히는 그 나무의, 생명나무의 그 과실이, 그 잎사귀가 바로 치료하는 약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를 통해서? 생명수 강물을 통해서. 생명수 강물. 그 생명수가 어디서 나오냐? 보좌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명절 끝날은 뭐냐니까 지금 수장절이에요. 명절. 이스라엘 명절 세 개 중에 하나죠. 3대 명절 중에 하나. 수장절은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40년 동안에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그 신발이 닳아 없어지지 않고 그 의복이 닳아 없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입을 수 있는 걸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애굽에서 살 때는 1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다 바꿔 입었는데 40년을 입어도 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수장절을 지켜라. 그리고 이 수장절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추수절기에 추수하고 나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겹치는 거죠 같이 수장절. 그래가지고 이날에는 뭐 어떻게 하냐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죠. 그러면서 옛날을 기억하는 날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행사를 어떻게 했냐니까 이 수장절 첫날에 장막절 첫날에 뭘 했냐니까 실로암못 아시죠 여러분? 실로암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첫날에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앞서서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럼 뒤에서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이 하나님을 시편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어디다 하냐니까 성전 안에 놔뒀다가 마지막 날 이 수장절 장막절 끝나는 이 마지막 날 7째 날에 어떻게 하냐니까 성전 뜰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이 다 모이는 성전 뜰로 가지고 나와가지고 거기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다가 실로암에서 길어온 물동어 두 동이를 갖다가 거기다 붓는다는 거예요.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뭐냐니까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 생수가 터져 나와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40년을 먹고 마시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살았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이 물동이를 2개를 갖다 갖고 그리고 물이 흐르게 만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붓기 전에 아 우리가 목이 마르다 그러면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을 딱 부으면 물이 터져 나오니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원한 물을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 7일 동안의 명절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명절 끝날. 그런 큰 행사가 있는 날이죠.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여기서 명절 끝날은 원래 이 8일입니다. 7일 끝나고 8일째 마지막 마감을 하는 거예요. 7일인지 8일인지 자관의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그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말하고 있죠. 그 세상사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니까 옛날 그 의식에 붙들려 가지고 옛날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니까 그것을 보면서 서서 명절 끝날에 사람들이 많은 데서 외쳐서 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옛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사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들을 향해서 그 의식에 붙들려 가지고 의식의 기쁨으로 충만한 이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진짜 생수가 무엇인지 진짜 생수를 주는 자가 누구신지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반석 자체이셨던 그분이 그 주님이 이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그 성전 앞에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 옛날에 보여줬던 그 모형이 옛날에 행했던 이 모형 그 상징이 실제적으로 뭐냐니까 바로 나라는 거야. 바로 나라. 아멘. 바로 나라는 거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던 그리스도다는 그리스도. 그 반석이 바로 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죠.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거는 끝났고 그거는 모형이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들에게 생수를 주기 위한 모형이었다. 이제는 너희가 의식이나 율법에 붙들려서 사는 것이 아니고 겉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나를 마셔야 되는, 내가 주는 생수를 먹어야 되는 것이 주님 말씀. 서서 외쳤습니다. 앉아서 하지 않았다. 서서 했다는 것은 강렬하게 모든 것을 다해서 선포하시고 이 모든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 누구든지 사람의 형상을 가진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빈부 귀천을 막론하지 않고 천재든지 무식한 자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남자든 여자든지 아주 이 험악한 사람 강도든지 귀한 사람이 누구든지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데 어떤 것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 주님은 다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엔 누가 들어갑니까?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원하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목마르거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냐니까 이프를 사이 가정법에 목마른 자는 목마른, 목 안 바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 안 바른 사람.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 만족한 사람도 많다고요. 무슨 짓을 하든지 거기서 만족해서 그걸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많은 사람들은 목이 마르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먹어도 이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맛있는 걸 먹어도 만족을 시키지 못합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잠시 잠깐 만족한 것 같은데 만족하지 않아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만족이 없어요. 권력을 아무리 잡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어떤 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다 해봐도 금은 보화를 가져봐도 사람들은 그 속에서는요 갈급함이 있다고요. 갈급함. 목마르거든요. 목마르거든요. 사람들은 만족이 없습니다. 왜 만족이 없을까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도 만족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 맛있는 걸 먹었어도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거예요. 더 다른 거 없어. 그 금은 보화로 치장된 그 멋있는 옷을 입었어도 그걸로 만족하지 뭐 더 좋은 거 없어. 더 좋은 거, 더 귀한 거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는 누굽니까? 목마른 자는 누굽니까? 실망한 자입니다. 인생에 실망한 자. 뭘 해봐도 만족이 없어. 실망한 자예요. 번영과 풍부를 맛본 자예요. 번영과 풍부. 그러나 만족이 없고 공허가 없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누구냐니까 영원히 목마른 거예요. 왜 이렇게 갈급하고 목마르냐면 실상은 인간 속에 있는 그 영이 목마른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주님께서는 말하기를 그걸 깨닫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니까 육체적인 거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나를 만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과 그분이 입에서 나온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주님이 지금 나한테 내 심장을 요구한다면 지금 나는 심장을 내놓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00% 만족.
공부를 해도 한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래 솔로몬이. 그 지혜자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식을 자랑하고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자기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그래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정상적인 사람은 고뇌가 있어요. 갈급함이 있다. 바로 그런 사람, 그런 모든 자들을 우리 주님 부르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디로 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우리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인 그분,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우리의 이 유전자와 DNA를 설계하신 그분, 그분이 말하기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분이 지금 이스라엘 그 성전 앞에 광장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바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와서 그들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외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대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합니다. 세계적인 정치적인 지도자, 경제적인 지도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들이 권세를 누리지만, 그들이 명예를 자랑하지만 그들은 지금도 목마르고 있다고요. 그 영혼을 들여다보면 목마르고 있다고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금방 마시라고 그랬다가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 그분이 뭐냐니까 생명이시고, 예수 그분이 뭐냐니까 천국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길이신 것이죠. 아멘. 그분을 먹어라. 그분을 먹어야 돼. 내 영혼이 먹어야 돼. 내가 그분을 마셔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분의 인격을 먹어야 됩니다. 그분 자체를 품어야 되는 것이죠.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내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를 바란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내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지리라. 내가 다 주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말씀하신 성경 66권이 말씀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주님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에게 이 목마른 자에게 말씀하게 말, 나를 믿는 자, 나를 먹은 자,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먹은 자는, 생명수를 먹은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뭡니까? 내가 마시고 내가 산 자는, 예수가 있는 자는, 예수를 먹은 자는, 예수의 생수를 마신 자는 뭐라 했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다른 사람에게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배에서는 뭐냐니까 그 사람의 심오한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배라는 건 그 사람 그 인격의 이 중심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부를. 내 인격이, 나의 삶이, 나의 말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은 생명수의 강이에요. 예수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인격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가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은사와 이런 것들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갈 때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돼서 전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뜨려. 여러분, 생수는 무엇입니까? 썩지 않는 것이죠. 끝이 없습니다. 신선합니다. 생수는.
바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수, 그리고 이 영원한 이 생명나무를에게 이 생명을 공급하는 그 생명수가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에서 흘러넘친다고 말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는 뭐냐니까 작은 예수,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흘러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증거된다는 것이죠. 생명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전달됩니까? 입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행동, 우리의 삶과 생활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전달된다고요?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첫째는 나의 구원이고 둘째는 이웃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말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네? 진정한 생명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하는 거, 그거 받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실천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게 뭐냐니까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예수가 증거되면요, 반드시 이 예수님 앞에서는 반드시 두 갈래로 갈라져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두 부류로 갈려졌죠.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와 하나는 예수를 따르지 않는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을 동경해요. 예수 믿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을 증거하고 우리의 말, 인격을, 예수를 거절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그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라,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그리스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아니 아담에게부터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나타나죠. 근데 또 누가 나타나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의 얘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냐느냐? 그 따지는 사람이 있어.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 실상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지만 원래는 베들레헴 출신 아닌 베들레헴 태생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따지는, 모르니까 결국은 모르니까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기도만 하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찬성, 어떤 사람은 반대. 여러분, 아무리 반대를 하고 핍박을 할지라도 그것은 정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